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해속해 하며 오밀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이죠. 세상 사람들도 신뢰하며 삽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믿을 때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자신도 아무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려운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마치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십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광을 빼앗을 때 단순히 영광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셔서 다시는 바벨론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스베가스를 보십시오. 그곳에 휘황찬란한 빛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빛이 그곳에 다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불이 꺼지고 빛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우글거렸습니까? 전 세계에서 강도짓하여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이죠. 그 당시 진귀한 것들은 다 바벨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강도짓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이 느끼는 허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의 핵심부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전에는 기자들도 찾아오고 사람들도 우글거리고 항상 사람들 주변이 항상 있었지만 그 권력에서 밀려나는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온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의 속성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면서도 대접을 받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정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나 힘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끌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인적이 드문 깊은 곳에 감추어진 동달샘과 같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같습니다. 영원히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실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사람들이 금보다 더 희귀하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귀는 한데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골동품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귀한 것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의 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비극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했더라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컷 세상 나라들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만 것이었죠. 그들이 본 것은 바벨론의 영광, 그 영광의 허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화려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샘물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샘물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나가면 모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천사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냉장고였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겪는 고난의 쓴잔입니다. 우리는 나만 행복해야 하고 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치한 믿음에서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야 합니다. 머리로 믿으면 내 상태가 좋지 못할 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지 못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기뻐하며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산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써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을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